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신약 성경의 진리를 좀 더 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잠깐이라도 생각하려고 지난 주일에는 성막에 대하여 가르치는 출애굽기 25장의 일부와 성전에 대하여 가르치는 역대상 28장의 일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곧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시내산 강림이 계속 실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참이라면은 참된 교회는 곧 하나님의 임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둘째로, 모세 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설계도를 계시로 알려주신 지극히 거룩하고 신령한 실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헌신과 헌상을 받으셔서 이 성막과 성전을 건설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똑같이 교회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의 능력으로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인 까닭에 지극히 거룩하고 신성한 실체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설하는 데에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과 헌상을 써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사명이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본질을 꿰뚫어 말한다면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고 구별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서 대속의 제사로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는 뜻으로 번제와 소제를 날마다 드립니다. 그처럼 교회는 십자가의 제단에서 사죄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감사의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매일 드리면서 사죄의 복음을 말과 자신의 삶으로 세상에 전합니다. 대강 이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성막 뜰에 있는 제단을 생각하였으니까 이제 이 제단을 지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 안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사실, 우리 어린 사람들도 다 알 것입니다. 먼저 성소를 살펴보고 그 뒤에 지성소를 살펴보겠는데요.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물은 세 가지입니다. 성소 입구에서 보자면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저 끝부분에
향단이 분향하는 그 향단이 있고요. 향단까지 가기 전에 왼편에 등대가 있고 오른편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성소에 있는 것 세 가지는 향단, 등대, 진설병상, 그거지요. 이걸 성경의 용어대로 동서남북의 방위로 표시한다면,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보자면 저 오른쪽 저 창 쪽이 동쪽이라면 말입니다. 성소는 문이 동쪽으로 열려 있단 말입니다.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축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동쪽에서 그 성소의 휘장 문을 젖히고 성소로 들어오면 그 서쪽 그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끝에 그 바로 앞에 향단이 있고, 서쪽 끝에 성소의 서쪽 끝에, 그리고 그 남쪽으로 등대가 있고 북쪽으로 이제 진설병 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향단입니다. 향단, 이 분향단에서 향을 이렇게 피우면 향기로운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그 향기가 향단 바로 앞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면, 그 투시도를 이렇게 그린다면은 뜰에 있는 제단과 성소의 서쪽 끝에 있는 향단과 지성소의 속죄소가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면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단, 향단, 언약궤 위에 속죄소, 이게 하나로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실제로 이 향단은 그 모양 자체가 성막 뜰에 있는 제단의 축소판입니다. 생긴 게 똑같고 모습이 줄어들어 있을 뿐이고, 그 똑같은 모양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정사각형 그 네모 맨 그 모서리마다 이렇게 뿔이, 짐승의 뿔처럼 뿔이 이렇게 네 뿔이 솟아나 있는 형식으로 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단과 향단은 본질적인 기능이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향단에서 향을 사르면서 결국에는 이 제단의 제물의 피와 이 향단의 향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인 속죄소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향단과 요 그 커튼, 지성소의 휘장 바로 건너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 위의 속죄소가 얼마나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심지어 히브리서의 저자는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조차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성소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는 또 둘째 휘장, 이 둘째 휘장이라 하면 첫째 휘장은 성소로 들어오는 성막,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왔고, 두 번째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둘째 휘장이 있어야 그걸 열어야 되는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해서 지성소 안에 향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는 것처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히브리서의 저자가 향단의 원래 위치를 몰라서 이 중요한 성경에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세 시대 이래로 성소에 들어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위치를 모르고 지성소에 있는 게 뭐며 성소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제정신 가진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향로,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향단과 지성소의 긴밀한 관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향단의 향이 뜻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그 사실을 가르칩니다. 시편 141편 2절 상반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성소에서 향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마 제사장이 아닐 것이니 그 성소 안으로 평생 들어가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표해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의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피울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십사 하면서 자기 처소에서 기도를 드림으로써 자기 처소에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구약 성경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고 신약 성경은 더 직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는데,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은 이렇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합니다. 24 장로, 교회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결국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은고로 대표되는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이 24 장로들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 금 향로를 지금 들고 있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8장 4절도 똑같습니다. 8장 3,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을 피우면 그 향기로운 향이 이렇게 하늘로 퍼져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 내음처럼 맡으십니다. 그래 성도들의 기도가 향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성소의 성전에 제단의 제사가 없을 수 없듯이 성전에 또한 향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녕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교회 안에 기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성전은 다름 아닌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며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실은 성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단, 향단, 그리고 향단 남북에 위치한 나중에 살펴볼 등대와 진설병상,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언약교회와 속죄소, 이런 걸 생각하면 그게 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빠질 수 없는 내용들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둘째는 그 성소에 있는 두 번째 기물은 등대입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 뭐 등대라 하면 바닷가에 있는 등대 말고요, 이건 등잔대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등잔불을 받쳐놓는 그 순금 등대입니다. 성소에는 등대가 있고요, 그 등대에 거룩한 기름을 공급해서 등잔의 등불이 밤낮으로 항상 성소를 밝힙니다. 이 등대가 1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빛이신 사실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빛이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나 성전의 등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걸 만들고 설치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여러 등대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이 등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희귀한 그 가르침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옵니다. 이 등대와 관련해서 스가랴는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난 뒤에 스룹바벨 시대에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 그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그 스가랴 예언자가 스가랴 4장에 환상 중에 순금 등대를 봅니다.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성소에 있는 등잔이 7개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스가랴 4장 2절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7 등잔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스가랴 4장 10절이 그런데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볼 수 있게 하여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대, 등불이 뜻하는 것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이며, 그런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 온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데 뜻깊게도 이 빛을 생명과 연결시키십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빛이 생명의 근원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빛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면 온 생명체는 없습니다. 빛은
생명의 원천이고 빛이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보존합니다. 어두움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교회는 성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기름을 항상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놀랍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 이건 훨씬 나중의 말씀인데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앞서 산상보훈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교회와 신자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행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바른 행실을 하게 될 때 서로에게와 이 세상 앞에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아닌 게 아니라 계시록 1장에서는 11, 12절 그리고 20절에서 연거퍼 교회를 가리켜 등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아주 결정적으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하여서 그때 이 촛대를 등대로 바꾸어 읽으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곱 촛대, 곧 일곱 등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그때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의정부에 있는 어느 교회, 전주에 있는,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이렇게 말하듯이 그 소아시아라는 그 지역에 그 퍼져 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 일곱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를 가리켜 일곱 촛대, 일곱 등대라 하십니다. 그래 교회는 과연 등대요 세상의 빛입니다. 성소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기물은 진설병 상입니다. 이 상에는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이렇게 6개씩 12개 두 줄로 놓여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을 보면 이 진설병 상을 이제 어떻게 차려 놓을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그 방식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빵 하나의 양이 이게 꽤 큽니다.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결국 5분의 1 에바인데 한 에바는 2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 에바면 이게 4.4리터입니다. 느낌이 어린 사람들 잘 안 오면 페트병 1.5리터짜리 페트병 약 3개, 그러면 그게 4.5리터니까
4.4리터 그 페트병 3개 정도 되는 그 고운 곡식가루로 한 진설병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페트병 3개 밀가루를 넣고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걸 구우면 둥그런 빵이 또 상당히 두껍고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구워서, 그러니까 아마 안식일 전날, 이게 당장 이런 큰 빵 12개를 한꺼번에 순식간에 구울 수는 없으니까 미리 반죽해 놓고 이제 안식일 전날 이제 이걸 잘 구워 놓은 다음에 안식일 날마다 새로 이 성소의 진설병 상에 12개를 두 줄로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놓아두었던 그 일주일 전에 그 묵은 진설병, 묵은 빵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도록 주셨습니다. 이 진설병, 그러니까 진설한다. 거기 이렇게 이제 차곡차곡 그 배치해서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이고, 결국은 이게 빈대떡 같은 그 아마 무교병이었을 것이니까 큰 부풀어 오른 빵이 아니라 빈대떡 같은 꾸덕꾸덕한 그런 빵이었을 것인데, 이 진설병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 곧 생활의 열매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전에 이렇게 그 백성이 안식일마다 자신의 생활의 열매를 이 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지파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성전 뜰의 제단과 향단이 일직선 축선으로 연결되듯이 이 제단과 진설병 상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성전 뜰의 제단에서는 매일 번제와 함께 곡물 제사인 소제가 드려진단 말입니다. 소제는 피 없는 곡물 제사예요. 곡식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소제와 똑같이 성전뜰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소 안에서도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성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등대가 어디를 비추고 있나? 등대가 남북으로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을 환히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빛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생활의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처럼 성소에 있는 세 기물, 곧 등대, 향단, 진설병 상을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실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도의 생활의 실제란 무엇이겠는가? 그걸 간단히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등대가 보여주는 대로 성신과 진리의 빛이 성도의 생활을 항상 비추고 인도해서 성도는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나타내고 삽니다. 자신이 빛을 받아서 자신이 빛으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향단이 보여주는 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 이 등대와 향단을 요약하면 결국
말씀과 기도지 않습니까? 그 다음 셋째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실생활에서 누리는 성도가 그 생활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매주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설병상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 성도 여러분의 매주일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비추어주고, 성도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늘 하늘로 올라가며 감사의 예물로 자신의 생활의 열매를 드리는 성도의 헌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의 거룩한 예배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이 무슨 공허한 관념이 아니요 우리의 생생한 현실임을 주일마다 예배 참석과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함께 듣는 말씀으로 우리는 구현하고 입증합니다. 마지막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는 말은 이게 한자어라 우리 어린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지성소, 그건 뭔 뜻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세 글자의 뜻은 그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원래 지성소라는 말의 원래 뜻이 거룩한 곳들 중에 거룩한 곳, 그게 지성소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결국 지극히 거룩한 곳들의 거룩한 곳이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고, 그래 간단히 한자어로 세 글자로 줄이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라는 게 언제든지 이런 함정이 있어서요, 단어로 축약이 되고 나면은 그 개념을 자기가 들어서 아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그 원래 뜻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쉽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 그 말의 원래 뜻이 뭔가를 늘 새롭게 인식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뭐 기도라는 말, 하여튼 모든 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 악질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그래 면역되지 말아야 할 것에 면역이 되어버려서 둔감해지기 쉽단 말입니다. 지성소 뭡니까? 거룩한 곳들의 거룩한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는 기물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아시는 대로 언약궤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넣은 일종의 궤자, 나무로 만들고 정금으로 안팎을 다 싸서 금으로 이제 싼 그 궤자,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궤니까 그 안에 이제 두 돌판을 넣고 뚜껑을 닫은 그 뚜껑이 있는데, 언약궤의 뚜껑 위에는 그 천사인 거루브, 케루빈, 복수형으로는 케루빈, 이 천사인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각기 두 날개를 펴고서 두 그룹이 날개가 서로 이렇게 맞닿을 만큼 언약궤 뚜껑을 두 그룹이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언약궤의 뚜껑과 그룹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날개를 서로 잇닿을 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작은 공간이 곧 하나님의 보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개념을 이렇게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거룩하신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이 실제로 이 우리가 만든 이 지성소에 계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발이 이 지성소에 내려와 있다. 그래 이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래 이 하나님의 결국 이 보좌가 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속죄소입니다. 그건 속죄소인 것은 여기에서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는 자리이기에 속죄소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제사의 피가 결국은 향단을 지나서 이 속죄소에 와서 뿌려지고 발라질 때 죄가 속해진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를 싸고 있는 이 그룹의 모습은 이 그룹의 형상이 언약궤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의 휘장에도 아주 공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상징적으로 두 번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인데 한 번은 휘장에 있고 또 한 번은 형상의 모습으로 이 언약궤 뚜껑에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천사이고 또한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여호와의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렇게 여호와의 동산에서 범죄한 인류를 축출하실 때 그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절이 보여주는 엄숙한 장면입니다. 그런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그룹이 이 지성소에 두 번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지성소에 있는 이 그룹이 상징하는 것은 이곳이 곧 하나님의 보좌요 에덴 동산의 실현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이 성막의 지성소는 시내산 강림의 구현이요 지속인 동시에 더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의 구현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그룹이 지키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혔으나 이제 지성소에 그 속죄소에서 자신의 죄를 씻김받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계시는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런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표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 증거궤 아닙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사람은 누구이며 원래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를 밝히 계시하시고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마다 함께 고백하며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용어대로 하자면 이 언약의 말씀이 곧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 앞에 모든 사람은 너나 없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언약 파기자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간부와 음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씻어주십니다. 그래 다시 제단과 향단과 속죄소가 한 줄로 쭉 연결됩니다. 제단에서 희생된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성소의 향단에서 드리는 기도, 곧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와 함께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죄받은 백성에게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다시금 그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소에서 이 백성에게 전할 언약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속죄소에서 우리가 이 언약을 깨뜨린 오갈 데 없는 죄인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이 속죄소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배우고 듣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 단 하루에만, 그것도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막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사는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 사실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본래 지극히 거룩한 분이신 까닭에 죄인이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실제의 길이란 1년 365일 중에서 364일은 말하자면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멀고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9장 8절이 보여주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성신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지성소의 휘장, 그룹으로 수놓아진 지성소의 휘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고 여기가 바로 여기로 오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하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느라고 그렇게 지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구약시대에는 내내 1년 365일 중에 364일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제한된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약의 성전에 비할 수 없는 신약 교회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완전한 피를 들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까닭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제사, 완전한 화목 제사를 믿고 의지하는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 9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휘장으로 상징되는 자기의 몸을 찢기우시고 피를 흘리셔서 휘장을 열어 젖히시고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길, 구약시대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길, 그리고 산 길,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완전한 사죄를 받고 영광의 보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죄받은 자기 백성에게 생생한 육성으로 다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성신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살며 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사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말씀드릴 것이 이 성막에 관해서, 성소에 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있겠습니다. 이건 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약은 정말 성막과 성전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토록 중요한 성막과 성전을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현실 생활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체득하게 하셨는데, 이런 구약의 모든 역사와 전통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서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가,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 예루살렘 성전이며 그 전에 모세의 성막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지 않았던 우리는 그저 무슨 비유어처럼 막연하게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 곧 예루살렘 성전이 그 역사와 전통을 따라 여전히 살아있어서 성전 제사가 날마다 여전히 드려지던 그 시대에 이방의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 아닙니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고 말할 때 그 언어의 위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부터 그 거룩하고 완전함을 결코 삭감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으시면서도 지극한 죄에 떨어진 죄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사시며 만나시려고 이렇게 일견 단순하면서도 한없이 심오한 성막 제도를 친히 내시고 매일같이 성막에서 제사와 분향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안식일마다 진설병
상에 빵을 진설하게 하셔서 이 백성의 거룩한 삶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며 그것의 실제는 무엇인가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언약의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시며 그 백성을 만나 주실 길을 여셨으나 여전히 구약시대에는 그 제물의 효력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일 뿐이요, 다가올 실체를 가리키는 희미한 그림자였을 뿐이므로 구약시대 내내에는 한없는 갈증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을 굳게 닫으시고 겨우 1년에 하루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어전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시고 아드님이 그 고귀한 피를 영원히 단번에 흘려 영원한 효과를 내게 하신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성전 자체로 삼으시고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처럼 사용하는 그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 늘 드려 매일 언제라도 그 영광의 보좌, 은혜의 보좌, 속죄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신약시대의 영광이 무엇인지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더욱 깨우쳐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어떻게 성전답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희의 너절하고 저열한 형편이 점점 더 드러나 목표가 하늘의 별처럼 점점 더 멀어지고 마는 것을 저희는 언제나 경험하오며, 그러므로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저희를 두신 자리가 원래 무엇인가를 밝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힘써 쫓아갈 마음을 주시고 성신님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부르심의 길로 계속 달려 나아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